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전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가 시간을 내고 멈춰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한 것을 가슴에 품으면 너희가 장수하고 행복하리니 모든 면에서 명철에 풍족하리라. 내가 너희 손을 잡아 지혜의 길로 이끌었나니 정직한 길을 보였노라. 너희의 진부에는 한계가 없으리니 너희가 나와 함께 갈 때라. 또한 너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은 그 길을 따라 걸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삼키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하라. 이는 제가 너희를 한순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임이라. 그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계 없는 성장을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게 되어지고, 늙으면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둔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그 기능이 멈추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도 생로병사를 겪게 됩니다. 각종 재해들을 보게 되면 이미 지구는 병들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결국 종말의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물리적이고 이제 육신적인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 생명 자체가, 본성 자체가 영원히 지속하는 그러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옛사람대로 내 욕심에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썩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은 육신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끝내고 이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멈추고 정말 옛사람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계속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라는 것은 결국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더 이상의 그러한 이제 소망들이 없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곧 있으면 육신이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면, 내가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본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것들을 먹고 또 이제 잘 관리한다면 성장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이 작아서 실력이 없어서 익히고 배우는 데 있어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영원한 시간이 있다면 꾸준히만 한다면 나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또 내가 올바른 말씀을 인식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나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택하고 행할 때에 내가 계속해서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뜻이 성취됨으로 나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한한 그런 물질과 육신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성장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저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또 내 육신이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이 무한한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과 소망들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아들들아 너희가 시간을 내고 멈춰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한 것을 가슴에 품으면 너희가 장수하고 행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장수하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할 때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지만 이것을 잘 먹고 소화시키고 이것을 에너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제 삼아야지만 되어집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선 시간을 내야지만 됩니다. 10절 보면 나의 아들들아 너희가 시간을 내고 멈춰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한 것을 가슴에 품으면 너희가 장수하고 행복하리니 모든 면에서 명철을 얻으라.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말씀은 가슴으로 먹는다. 말씀은 어디로 먹어요? 가슴으로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기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에너지로 삼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여러 가지 구입할 수 있게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공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공부하다는 묵상하다, 사색하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들을 얻죠.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있게 되고 사람들의 호의가 베풀어져서 내가 형통함이 있게 되어진다. 또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나를 사랑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 가운데서 그러한 선함과 착함과 그러한 사랑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진보에는 한계가 없으리니 너희가 나와 함께 갈 때라. 또한 너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은 그 길을 따라 걸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가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4절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 계속 우리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 성장과 발전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너희가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따라간 분이 간 곳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위인들을 또 위대한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종착지는 결국엔 사망입니다. 이 생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지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죽음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장로가 이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쫓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영원히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성장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이 생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으로부터 나음을 입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야지만이 되어요. 어떻게든 그 영원하신 그분의 생명을 가져야지만이 그 존재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계속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고요.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거 또 쉬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앞서 가는 것을 보고서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눈 팔면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돼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붙잡힌 공회원들에서 재판을 당할 때에 불을 쬐고 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또 주님이 죽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주님을 저주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을 그가 함께하고 따랐지만 그의 생각은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과 탐욕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후에 정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런 부르심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일들까지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인내와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도 이러한 성실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1장 2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다가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신이 있는 것을 주의해야지만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말아야죠. 그러기 위해선 계속 말씀을 말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 훈련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에 계속 지속할 수 있고 그러한 시험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러한 성실이 결합되어질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종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하고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또 이제 버리거나 절망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계속 말씀을 주장하고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예, 1달란트는 여러분 20억입니다. 오늘날 20억인데 이 20억을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가진 사람께서 빼앗아서 이제 충성스러운 신실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이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가진 사람에게 더 주어서 넘치게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진 사람? 믿음과 성실함. 충성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죠. 나약해지고 쉽게 포기하고 실망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여러분 끊어내셔야지만 돼요. 인내를 훈련하고 성실함을 훈련하셔야죠.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꿈꾸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계속 그러한 생명을 가졌고 그러한 성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소망과 비전을 갖는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노년이 되어도 꿈을 꾸게 되어져. 소망을 갖게 되어져. 비록 병상에 누웠고 오늘 내일 이제 사망한다라는 그런 의사의 진단이 있어도 꿈을 꿉니다. 소망합니다. 왜요? 내 인생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야. 내 인생은 이제 천국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삶을 살 터인데 내가 어떻게 성장할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꿈꾸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꿈과 영원한 소망과 비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꿈을 꾸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노년에 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그러한 시간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그 부르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영광에서 영광에 나아가고 성장할 것을 이제 계획하는, 꿈꾸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도 꿈을 꿀 줄 알고요. 몸이 건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으며 죄수였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를 그러한 감옥 생활들을 했습니다. 또 나이는 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환경들을 봤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사실 요셉의 꿈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과 죄수가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꿈의 일부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 꿈을 포기했다면 그는 정말 그 현실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주어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될 결국에는 이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이제 승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에이, 너 허황된 꿈을 꾸고 있네. 네 주제에, 네 환경에
네 상황에서 그런 꿈을 어떻게 꿀 수가 있어?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꿈과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선 훈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삼키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하라. 이는 지혜가 너희를 한순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리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며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신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행하는 것뿐입니다. 내 목적은 듣는 데 있지 않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흔치 않는 믿음이며 장군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니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돼? 라고 이해하지 않았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뒤에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결과를 얻게 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와 증거를 보고서 더욱더 믿음을 갖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설득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의 말을 듣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럼 부모님의 말씀대로 어떤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하는 것을 그때서야 이해가 되고 설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왜 그렇게 말하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강성한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머리가 무거우면 자신의 이해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하고 또 자기의 이해 타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분별하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늦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기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어, 하지 않겠어 라고 하게 되어지는 그만큼 늦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행한 일, 선한 일은 믿어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결과를 보고서 믿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이제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합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되면 계속 성장과 발전의 자리로 나를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삼키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하라. 이는 지혜가 너희를 한순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임이라. 그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리라. 내가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 목적한 그곳에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에 자기 자신을 세워둬야 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말씀을 알면 그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해야 될 것과 있어야 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영원히 성장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선택입니다. 내가 영원히 성장하리라 라고 선택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졌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야. 이 생에서 내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 라고 한다면 그러한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러한 성장과 영광과 이제 승리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영원한 삶의 그러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만 되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지만 되죠. 이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성실함과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그러한 제약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성장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성장을 꿈꾸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영원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영원히 성장합니다. 나는 성실함으로 영원히 성장합니다. 나는 인내로 영원히 성장합니다. 나는 충성으로 영원히 성장합니다. 말씀은 약입니다. 말씀은 치유와 회복을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장수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 말해봅니다.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겐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